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그 협력 목사로 지금 섬기는 최현진 목사님의 성지순례 사역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약속의 땅, 성지를 정탐하고 또 그 땅을 두루 살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최현진 목사님도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여러 번 답사를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성지 순례길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지 순례 이 사역이 여호수아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저에게는 많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최현진 목사님은 이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 사역을 통해서 또 요르단 지역의 선교 사역과 연계가 되고 또 단기 선교 사역을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길까지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그 계획이 이런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확장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 목사님이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진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10년 넘게 말씀과 성서 지리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성지에서 말씀과 함께 이것을 체험하면서 경험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답사하게 되었는데 요르단 대사까지 만나면서 그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길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처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고 처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모든 것을 점령했던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점령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줘요.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파란 색깔이죠.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중부 지역, 기브온 지역을 비롯해서 그 5개 연합군을 중부 연합군을 무찌르죠. 그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남부까지 쭉 내려가서 남부 지역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연합군을 이기고 북쪽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을 저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어요. 5년 이상이 걸려 어떤 사람은 7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에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게 되었어요.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모든 지역을 제압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구석구석에는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점령해야 되는데 어느덧 나이가 지나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전체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먼저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먼저 합니다. 분배를 먼저 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그 땅을 지파의 수에 따라서 인원 수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었고 인원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맨 밑에 시므온, 그 위에 유다, 그 위에 바로 베냐민,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밑에 유다와 바로 위에 있는 에브라임, 그 두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땅을 분배한 이유는 이제는 중앙 군대가 전체적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 지역에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각 지파별로 이제는 미점령 지역을 점령하라라고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 군대가 아니고 10지파, 자기 지파들이 자기 지역 안에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점령해야 될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의 운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또 마귀와 싸워 제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한번 제압당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곳곳에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각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명은 어떻게 완수하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갈렙이 누구인지 좀 아시겠지요?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충성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바로 약속의 땅 맨 밑끝자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저 지역 전체를 둘러보고 어떤 지역인지 보고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불평적이고 불정적인 말을 하죠.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그들의 요새는 견고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린 거기서 다 멸절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렸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8절과 오늘 14장 8절과 9절에서 갈렙은 정말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철병거가 있고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충성은 45년이 지난 지금 그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정탐을 할 때에는 40세였고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는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85세가 되은 지금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그때의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와 달리 85세의 이 갈렙은 여전히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명입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또 성읍은 견고합니다. 45년 전에 정탐하면서 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거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들을 보고 놀라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께 충성했는데 이제 그 충성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85세의 노장이 되었지만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충성된 믿음으로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고 성경 기자는 갈렙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의 모습에는 믿음을 가리킬 때에는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함을 가리킬 때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그는 행함까지 실천하는 행함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겸비한 사람, 마리아와 마리다가 겸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두 가지가 겸비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조금 그렇지만은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강아지.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어준 거예요. 아주 너무나 흔한해서 좀 이상한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개라는 말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과 함께 평생을 함께 가는 사람이란 뜻이 그 속에 또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자신은 종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85세의 노장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름에조차도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인원이 다소 많았는데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는데 분배받은 땅에 사람이 거주할 곳이 작다고 불평하였어요. 땅을 더 달라고 여호와께 불평하면서 요구하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지파별로 분배한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뒤돌아서자마자 그 분배받은 그 땅을 불평하고 이렇게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제비뽑기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제비를 뽑아도 그건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나에게 불리하다 그러면서 그 제비 뽑는 모든 과정을 불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공평하게 분배받았기 때문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점령하면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미점령 지역을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고 땅만 더 달라고, 이미 점령한 땅을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지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공동체를 이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또 더욱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차가와서 이렇게 불평하고 또 땅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보여준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스스로 점령하고 새로운 살 곳을 개척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땅을 분배한 이유가 아니겠느냐고, 각 지파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냐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마치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10명의 정탐꾼, 불신과 불평의 이야기했던 그 정탐꾼을 그대로 똑 닮았어요. 우리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우리 16절에서 요셉의 자손은 바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인데 여기서는 에브라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는데, 첫째,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 산지는 산이 비탈지다 보니까 거주하는 공간이 좁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그 산지는 우리에게 좁다.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고, 두 번째 불평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청동기를 가진 우리는 저 철병거를 가진 저 사람들에게 쳐들어가기가 힘들고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미점령 지역을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는 갈렙이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요청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은 왜 이런 산지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런 산지를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산지, 견고한 성, 이 철병거의 힘을 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철병거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쫓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의 이야기고, 뒤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충성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산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험난한 것이지만은 꼭 차지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 산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점령 산지라면은 그 산지가 험악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인 안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두 번의 시도로는 감히 오를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장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철병거와 같은 무섭고 두려운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산지 앞에서 우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왜 이런 산지를 내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거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갈렙은 견고한 성을 힘겨워하지 않았을까요? 또 갈렙은 철병거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갈렙도 거인과 견고한 성과 그 철병거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85세의 늙은 장수 갈렙도 주저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두려운 산지를 대할 때에 젊은 에브라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도로 그 산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입술에 튀어서 나오는 말은 순식간에 불평과 불신의 말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마음들을 이기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험악한 산지와 같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취해야 될 이 선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갈렙은 여호와를 쫓는 사람처럼 행동으로 나아갔어요. 행동으로. 믿음에 따라서 그 발을 내딛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험한 산지 앞에서 우리는 감히 두 다리가 떨려서 그것을 앞에서 달려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거나 후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달려가지 못하고 믿음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달려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너는 갈렙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에브라임의 길을 갈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갈렙처럼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이 에브라임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뭘 하지도 않아요. 왜? 전부 다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처럼 살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것을 차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